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부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법구경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누가 바라문이냐, 겉모습으로 어떻게 꾸미든, 그가 어떤 혈통을 가졌든, 그가 사성계급 중에 어떤 태생으로 태어나든, 그런 외형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거 아니다. 오직 그에게 진리와 법이 있을 때, 그래서 내면의 불선법들, 오염원들을 다 씻어내서 청정해진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어찌 그대들은 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건 쳐다보지 않고 밖을 씻고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히 바라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볼 때는 바라문 존자라고 하는 이름만 생길 뿐이지 그가 진정 바라문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떠난 사람, 내 안에 불선법, 오염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집착해서 떠나면 그 사람이 바라문이다. 이렇게 보았었고요. 자, 오늘 398번 개송 보겠습니다. 체뜨와 나땡 와라딴쩌 산다낭 사하눅까망 우키따 빨리강 붓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이랬어요. 가죽끈 띠 사슬 굴레를 끊고 가로대, 요거 빗장입니다. 가로대를 들어 올린 부처, 부처 해도 되고 가로대를 들어 올린 깨달은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 개송은 가죽끈, 띠, 사슬, 굴레 이런 것을 끊고 가로대, 빗장을 들어 올린 깨달은 자 이렇게 그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마침 또 보면 하여간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 가로대를 들어 올린 깨달은 자라고 한 요 가로대, 요 단어가 우키따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키따 빨리강 해서 가로대를 들어 올린 이렇게 되는데, 빨리강. 요 우키따 빨리가라는 단어가 요 개송 말고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도 한번 나타나요. 그래서 요 개송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뱀의 비유경의 그 용례를 좀 보아야 하는데요.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의 비유경 맞지마니까야 22번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오한다. 우리가 좀 전에 어떤 목적경에서 보았지만
여실직연은 무엇을 목적,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여모. 그래서 여모, 이탐, 해탈직연 이런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수상행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호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 여실직연을 한 거예요. 예류자가 된 거예요. 그런 예류자 여실직연의 자리에서 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여실직연의 경지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여실직연하는 여실직연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는 오온을 염호한다. 염호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라고 해서 해탈직연으로 깨달음이 완성된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깨달은 자를 이제 지시하는 말이 이어서 나와요.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깨달은 비구는 빗장을 들어 올린 자라고도 해자를 메운 자라고도 기둥을 뽑은 자라고도 방해받지 않는 자라고도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풀린 성자라고도 불린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여실직연, 여모, 이탐, 해탈직연에서 깨달은 아라한을 지시하는 말이 빗장을 들어 올린 사람, 해자를 메운 사람, 기둥을 뽑은 사람, 방해받지 않는 사람, 깃발을 거두고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풀린 성자 이렇게 5가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첫 번째 빗장을 들어 올린 자가 원어가 뭐냐? 우키타 빨리고 라고 해서 지금 398번 개정에서 말하는 우키타 빨리강 붓당 가로대를 들어 올린 깨달은 자 이렇게 지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키타 빨리가라는 용어가 빗장 가로대를 들어 올린 이런 의미가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경은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빗장을 들어 올린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비구는 빗장을 들어 올린 자이다. 라고 해서 가로대 빗장을 들어 올린 사람이 누구냐? 무명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해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 누군가요?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로대를 들어 올린 부처 이래도 되고 하여간 붓당 하니까 부처 이래도 되지만 또 이제 원래 의미가 하여간 깨달음 이런 말이죠. 깨달은 자. 그래서 가로대를 들어 올린 부처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처님이 깨달은 자인 그 바라문이다 이렇게 말이 되고 또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아라한 이러면 가로대를 들어 올린 깨달은 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렇죠. 그가 바라문이다. 그렇다면 가로대를 들어 올린 깨달은 자는 누구냐? 무명이 완전히 해소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렇게 그 깨달아 아라한 된 요런 성자를 지시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가로대를 들어 올린 깨달은 자가 이렇게 무명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아라한 된 분이다 라고 의미를 본다면 이제 그 앞에서 가죽끈, 띠,
사슬, 굴레를 끊고 이랬는데 뭐 가죽끈이나 띠나 사슬이나 굴레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뭐 그냥 그 무명을 근본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뭐 5가지 장애라고 해도 되겠고 족쇄라고 해도 되겠고 탐진치라 해도 되겠고 속박이라 해도 되겠고 뭐 이런 다양하게 그 무명을 출발점으로 해서 생겨나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는 불선법들, 오염원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 부분도 뭐 또 좀 더 정확하게 이 가죽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유했을까? 이런 부분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그 가로대 빗장을 들어 올린 깨달은 자 이래서 뱀의 비유경을 통해서 빗장이라는 게 무명을 말한다. 빗장 가로대를 들어 올린 자가 무명을 완전히 해소한 자 아라한을 말한다. 뭐 요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99번입니다. 악고상 와다반단쩌 아두토요 띠띠카띠 칸띠 발랑 발라니깡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비난과 처벌과 구속을 참아내는 밀쳐내지 않는 사람, 인내력을 갖춘 군인,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아두토를 밀쳐내지 않는 사람 이랬는데 뭐 이건 요 두토 하면 우리가 이제 거부 또는 저항 이런 의미로 이제 보니까 뭐 거부 밀쳐낸다 해서 밀쳐내지 않는 이렇게 번역했고요. 요 띠티카띠가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그 칠불통계에서 용서라고 번역한 단어인데 요건 뭐 좀 다시 좀 더 보겠고요. 그 다음에 칸띠라고 하면 이제 인내에서 인내력을 갖춘 군인,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해서 누가 바라문이냐? 비난, 세상에서 비난하고 처벌하고 구속하는 모든 것을 참아내는 또는 용서하는 이렇게 그 밀쳐내지 않는 요런 사람이고 그거는 인내력에 의해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앙굴리말라 경 보았지만 그 앙굴리말라가 그 참 최악의 살인자 이랬지만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바른 공부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아라한이 되고 탁발을 나갔다가 출가 전에 그 살인자로 살았을 때의 원수진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래 하죠. 그래서 비난과 돌이 날라오는 이런 처벌, 구속 이런 것을 다 참아내죠. 내가 참아낸다라는 것 또 달리 말하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죠. 이것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악업에 대한 과와보의 법칙성으로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인내력을 갖춘 요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라고 해서 그 앙굴리말라 경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깨달은 앙굴리말라가 탁발 나갔다가 그런 곤경에 처해서 돌아오는 이때 부처님이 만약에 그대가 출가해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지 않았다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오랫동안 겪어야 하는 거 지금 겪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뭐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렇게 앙굴리말라경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399번 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400번. 드디어 400번 개성을 옵니다. 423개의 개성 중에 400번을 왔습니다. 악고다낭 왔다 완땅 실라 완땅 아누사당 단탕 안띠마사리랑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화내지 않고 관행을 가진 계를 중시하고 건방지지 않은 사람, 길들었고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요 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그 신랍받다, 개금치 이럴 때 그 개와 금 요거를 관행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행을 가진 보다는 이제 요 왔다라는 말이 관행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가진 삶 이렇게도 되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왔다의 의미에서 요 자리에서는 뭐 관행을 가진 요보다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제가 다시 보고 번역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내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 계를 중시하고 건방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잘 길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요 초점이 되는 거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걸 알죠. 우현경 이야기. 누구나 전생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런 형편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삶을 되풀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삶의 과정에 그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근본 원인 두 가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어떻게 말하나요?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네, 우현경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윤회에서 벗어난 삶이죠. 이렇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성을 지시하는 표현,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래 됐거든요. 누가? 식이. 이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경지가 깨달음이죠. 그래서 전생에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 몸으로의 삶에서 깨달아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 상태, 그 깨달음의 상태를 이제 몸으로 표현해 하자면 이 몸이 마지막 몸이요. 왜? 내 마음이 더 이상 이 몸이 무너진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 경지를 성취했거든.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이어지는 몸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몸이 마지막 몸이야. 바로 그렇게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우현경의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1번입니다. 와리 뽀카라 빠떼와 아락게리와 사사뽀 요나 림빠띠 까메수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연잎의 물처럼 송곳 끝의 겨자씨처럼
소유의 삶에서 얼룩지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예, 뭐 중생의 삶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 욕계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 요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소유의 삶에서 삼매 가운데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소유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면 그 내적인 어떤 경향으로부터 완전하게 소유에서 벗어나면 그런 사람이 불환자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존재에 수반되는 모든 오염원들, 그래서 존재로부터도 완전하게 벗어나면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소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불환자,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401번 개송은 연잎의 물처럼, 연꽃잎에 물이 떨어지면 쪼르르 굴러버리지 남아있지 않죠. 송곳 끝에 겨자씨를 얹어 놓으면 요게 송곳 위에서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죠. 네, 이렇게 소유의 삶에서 얼룩지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소유의 삶에서 얼룩지지 않으니까 불환자인가? 이래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바라문은 이렇게 소유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했고 또한 존재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했다. 그 중에 소유의 삶을 해결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02번 개송입니다. 요 두카사 빠자 나띠 이데와 카야 맞다노 빤나 바랑 위상유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여기서 자신에게 괴로움이 부서진 것을 꿰뚫어 아는 사람, 짐을 내려놓고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괴로움이 부서진 것을 꿰뚫어 안다. 요게 이제 우리 보면 여실직견하고 해탈직견 이래서 해탈직견하면 내가 해탈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나의 상태를 분명히 아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 모든 오염원들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해탈했다.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알고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 그렇게 해탈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괴로움은 없다. 라고, 괴로움이 부서지는 것을 꿰뚫어 아는 요런 사람. 그럼 이렇게, 고의 멸을 꿰뚫어 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짐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이제 짐진 사람이라고 하면, 짐이라는 게 이제 오온을 붙잡은 오치온 이렇게 5가지 그 무더기가 되고,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풀려난 사람 이러면 그 가래 오온의 짐을 내려놓고 가래가 소멸한 요런 사람, 역시 그렇게 아라한인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한다 라고 해서 401번 개송에서 소유의 삶에 얼룩지지 않고 402번 개성 이어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요 라고 말하자면 소유의 삶의 영역이죠. 그거 앞에서 해소된 것을 말하고, 이제 짐을 다 내려놓았어 라고 하면 나의 것이요 라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나여, 그 안에 이것은 나의 자여 라고 집착하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저 지난 삶의 누적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을 나여,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여라고 스스로 내가 되어서 오온이라는 짐을 들쳐매고 살아가는 요런 이야기죠. 그런
중생의 삶에서 짐을 내려놓았다. 나의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것을 나거나 나의 자아라고 해서 짐으로 들쳐매고 살아가는 요런 거 내려놓았다. 그것이 풀려난 삶이다. 라고 401, 402번을 이어가지고 소유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데서 벗어나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데서 벗어난, 네, 요런 삶을 두 개의 개성을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보겠어요. 오늘 398번, 9번, 400번, 401, 402 다섯 개의 개성 보았는데요. 야, 그래도 423개의 개성 가운데 이제 402번까지를 했으니까 이제 21개의 개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400번 통과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바라문이냐, 누가 깨달은 자 아라하느냐 하는 데서 398번 개성에서는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과 연결해서 그 빗장을 들어 올린 자라는 개념 보았고요. 399번 개성에서는 그 개성 전체가 주는 의미가 앙굴리말라 경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 보았고요. 400번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우현경,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보았고요. 401, 402번 개성 연결된 개념에서 특히 이제 짐을 내려놓고라는 요 표현이 22번 상류따에서 짐진자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제가 확인해가지고 내일 어떤 경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법구경의 개성들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법구경을 보려면 정말로 사부니까야의 많은 경들이 꿰어져야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 한 번 더 보았죠. 뭐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비담마도 정정도론도 주석서도 이런 선배 스님들이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왜냐? 이제 이 과학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부처님 따라서 직접 서랑 가르침으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직접 부처님한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선배 스님들의 수고로움은 일단 좀 배제하고 경으로 직접 가는, 우리가 그렇게 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래서 경으로 직접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경들이 해석될 수 있다.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경으로 경을 푸는 이런 작업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으뜸된 공부 방법이다. 네, 오늘도 5개의 개성을 다 그런 방법으로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